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창조의 순환 원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노아 당시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분노가 일어나셨으면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심판을 도구를 사용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는데요. 우리 사회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악이 득세하고 있어요. 아니 범죄를 많이 한 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니요. 당신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팬덤을 이뤄가지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치가 정말로 잘못된 전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역할을 하나님의 양심이 제대로 역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수가 악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는요,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사탄을 아주 험악하게 그림도 그려놓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비슷하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죄가 악한 영을 사탄을 추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잘못된 과거의 행적들 그렇게 그 무리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추종했던 것들을 낱낱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도 악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뿌리는 악한 원수막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 악에 추종하는 무리들이 보게 되면은 니골라당이라고 있죠. 니골라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아합의 부인되는 누굽니까? 이세벨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 이런 오늘날의 모든 이단들의 그 뿌리가 악한 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마음이 본시 어때요?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본시 악하기 때문에 계획하는 바가 인간이 다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고 그 인간의 마음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노아의 그 홍수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 심판을 맞이하는 해가 몇 년도냐? 나이 600세예요. 나이 600세, 날짜는 2월 17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1년 동안 1년 10하루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나이 601세에 2월 27일에 이것이 종식이 돼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첫 번째로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노아가 정결한 짐승들 7쌍씩 이렇게 그 방주에다가 태웠잖아요.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지고 이것을 제물을 취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게 되는 향기를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오홀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잡고 번제로 이렇게 연기로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향기만 맡으시는 거예요. 향기만 맡으시고 그 모든 제물이나 이것은 누가 취합니까? 제사장들 몫으로 가게 되고 아니면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잔치를 베푸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결단을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에게. 왜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해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금 구별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으로 인한 것을 땅의 저주를 붙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아시고 나서 아니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면 괜찮은데 지금 애꿎은 천지 만물이 어때요? 바다가 물이 모든 짐승들이 지금 이렇게 희생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다시는 이렇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22절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떠냐? 심는 것과 거두는 것. 그 다음에 또 춥고 덥고 또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 이런 것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유식을 먹고 엉켜 다닐 때 엄마가 눈앞에 사라지게 되면 이 아이는 울게 돼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공포에, 불안에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엄마가 볼일을 보고 다시 나타나게 되면 아이는 안심을 하죠. 인간은 어린아이와 똑같이 자기 안에서 자기 환경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면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핍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시느냐? 심는 것과 거두는 것 다 거두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 싹쓸이로 멸했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습니다. 잠언 27장 25절에 보면은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들에서 풀들이 많았을 때 이것을 전부 뱄잖아요. 그것을 베고 나면은 사람들은 낭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풀이 없어졌다. 그러나 그 풀은 어때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 풀이 돋아나게 하신다. 배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게 살아나고 자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살을 주신다. 이렇게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만물의 원리는 계속적으로 순환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자연 법칙을 보존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서 사라지고 환경에서 없어지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자가 아니죠. 노아의 직업은 뭐예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대로 노아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주변 사람들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날도 청명한데 청청한데 이 큰 방주를
비가 온다고 짓고 있느냐, 만들고 있느냐. 그러면서 조수를 하고 희롱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유의를 다 탐닉하고 있는 그런 사회 형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방주의 모든 것을 들어가는 순서와 들어가는 숫자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종류와 이 모든 종과 씨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부인과 또 세 아들과 자부해가지고 8명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사람은 얻어가 갔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짐승과 생물들의 그 종류들을 어떻게 방주로 들여보낼 수 있을까?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물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왜? 자기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죽음이 임박할 것 같은 위기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는 이 모든 생물체는 들어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보면은 그곳에 지진이 나거나 얼음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어떤 동물이 아느냐? 쥐가 가장 빨리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떼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나면은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은 쓰나미가 오거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지질학적으로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런 동물들은 지각적으로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재능, 능력을 주신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시고 점검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방주의 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아주신 거예요. 인간이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밖에서 닫아주신 거예요. 그로부터 칠흑 같은 어둠이 방주 안에 있었죠. 40일, 40주야를 비가 오고, 비만 옵니까? 비가 오게 되면 천둥 번개가 동반되죠. 폭풍이 몰아치게 되죠. 바다에서는, 큰 바다에서는 이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어쩌면 나뭇잎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흔들리고 요동하고 위태위태한 상태가 되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뭇잎과 같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아침이 됐는지 저녁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프고 또 점심, 저녁 또 피곤해서 잠이 들고 하면은 그 사이클을 통해서 하루가 지나갔구나, 이틀이 지나갔구나.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때는 일어나서 먹을 때는 울음을 소리를 통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잠을 자면서 하루를 또 지내게 되는 이런 모든 사이클로 노아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노아가 전화기가 있어서 핸드폰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에요? 아무런 하나님의 오다가 없는 거예요. 다만 들어가라 해서 하나님의 문을 닫아주시고 그 이후에는 노아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햇빛이 비치는 것도 아니죠. 그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밖에서는 아우성치는 소리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불어나는 물에 의해 가지고 헤엄치다가 그 물에 빠지게 되고 이제 사람들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40일이 가까우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도 밖에서 소리가 나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구나. ing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노아는 깜깜하며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만 믿어야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적막한 상태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이 이거예요. 가고 있는 이 노아를 보게 됩니다. 이제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쳤다고 해서 방주의 문을 열고 얼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기도 하고 또 비둘기를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잎사귀를 물고 오더니 마지막 세 번째는 비둘기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비둘기가 나무에 앉을 수도 있고 어디 거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에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노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는 언제 문을 열어야 될까요? 이 방주의 문을 언제 열어야 될까요?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문 열어줘,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코드와 인간의 코드는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저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혼들을 물로 쓸어버리시면서 심판을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노아와 그 식구들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생명을 다시 얻은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인간이 다 심판한 거예요. 심판당했지만은 노아는 거기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나 자신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요.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인내하고 노아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까지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조급해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면은 즉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잠잠히 계시다가 하나님의 그림을 설계도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나서 그 방주를 짓기까지, 설계도를 가지고 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인류를 다 멸망하게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누가 또 이것을 나와서 개척을 하고 누가 이것을 이제 세워 나갈 것이냐, 건설해 나갈 것이냐, 그 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도 답이 안 나올 때는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계셔 라고 하는 믿음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완성시키게 되는 거예요. 완성시키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방주는 결코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그 유람선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유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장소는요, 세상보다는 나은 거예요. 세상은 지금 아우성이고 죽음의 전쟁터예요. 근데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평온함이 내 안에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든든함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안전한 포구가 그 평안함을 주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햇빛도 없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죠. 우리도 지금 우기라서 장마철이라서 며칠 동안 비가 오게 되면 참 알지도 못할 어떤 우울감, 또 알지도 못한 어떤 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또 깔아지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게을러지게 되고 미루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날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좌지우지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노아와 이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의 깜깜한 곳에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이런 괴리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은 결코 따라오지를 않았죠. 않으셨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면 인간들의 타락 이후, 아담 이후의 타락이 너무나 관영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1차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방주에 탑선을 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에 비가 오게 되고 주야로 그러고 나서 아라랏산에 정박을 하게 되죠. 정박하면서 곧바로 나왔나요? 110일간을 거기에 정처 없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까마귀를 방출하고 나서 까마귀가 가지고 오는 소식들, 비둘기가 가지고 오는 소식들,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온 것이 노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고 엄청난 역사예요. 우리가 방에 갇혀가지고 아무런 변화 없이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정신병자들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건강하게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물이 말랐구나 이것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면에서 물이 거치게 되니까 그 거치는 기간이 또 70일이 걸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곳곳마다 인내예요. 인내. 기다리는 것. 참 어떻게 보면은 숨이 넘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된다는 이 시간들이 고달프고 그다음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포기가 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 섭섭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기도의 생활하고 그다음에 또 예배 생활하고 또 그 본분을 다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 하는데 내가 요거 기도하는데 이거 왜 안 들어주시나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기도가 점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망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갔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인내의 연속이잖아요. 노아를 보면은 방주를 지어야 되죠. 인내를 계속 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은 노아는 화가 안 났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노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시키지만 노아도 어때요? 하나님만큼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실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실 거야. 끊임없이 다음 단계가 있을 거야. 왜냐?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도 본인이 지은 거 아니잖아요. 공학 박사예요. 뭐 이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명령하셔서 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든 동식물, 식물은 아니지만 동물들, 그 다음에 또 이런 생물들, 어떻게 그 방주 안에 들여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이 모든 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이제 저 문이 닫혔는데 저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열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때가 언제냐예요. 그 때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로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거기서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좀 더 플러스를 원하고 좀 더 알파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타락한 본성으로 봐서 이게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탐욕이라고 말씀하셔도 내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에 하나님이 충족 안 시켜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포기를 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이 마음, 인간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이 다 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라고 하는 하나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과정들을 지금 다 견뎌내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본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 노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지루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펄쩍펄쩍 뛰고 그냥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땡깡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야 나가죠. 뚜껑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8장 13절에 그 뚜껑이 열리게 되죠. 그 뚜껑이 열리게 되면서 노아가 이제까지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훈련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노아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홍수가 나고 그 끝이 땅이 마르고 끝이 됐다고 해서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40일간 홍수가 비가 그치고 물이 빠졌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예배예요. 마지막 제사예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끝, 종결됐다는 것을,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연 현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왜곡된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인간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거역함, 이 불순종,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물에 다 쓸려갔잖아요. 너가 보지 않았느냐? 노아의 8 식구는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어그러뜨려서는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 방주 안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정리하셨어요. 깨끗이 정리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적인 아주 영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각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나를 심하게 하게 아니하실 것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기 때문에 나는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배제하고 모든 자를 다 그 지면에서 쓸어버린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번제로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노아는 어떤 것을 준비했느냐? 7상씩, 정결한 짐승을 7상씩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이다라고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받으시고 나서 그때 입을 여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올려드리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시면서 그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는 씨를 남기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거든요. 노아라고 하는 8 식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 돼서 씨가 되어서 그의 씨를 통해 가지고 인류의 후손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이에요. 이 모든 천지만물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셔서 하게 하셨지만, 명령하셨지만, 인간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을 자를 구별하셔서 이 자손들을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 노아는 이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죠.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탐닉하고 다 그것을 누리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그 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거든요. 근데 세상이 너무나 번화하고 너무나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내가 참여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것에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씨의 역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이 노아에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거기 그 안이 천국이겠는가? 천국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국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마치 도깨비 방맹이처럼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금방 나와야 되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나의 신과는 민속적, 마귀론에 속한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게 하고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참아야 되는, 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의 시간의 차원과 우리 인간의 개체의 종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인간은 24시간이 하루지만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그들의 종의 또 하루하루가 또 다르죠.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급해서, 내가 안달이 나서 하나님을 닥달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노아가 방주 안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전, 에어컨, 선풍기 다 리모컨 가지고 조종하듯이 마치 하나님도 내 리모컨으로 자꾸만 조종하려고 하는 그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나의 이 못된 것들, 성품들, 습성들, 루틴들, 이것에 하나님이 휘둘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섬세하시느냐.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는데 인간을 타락한 도구로 이 만물을 사용하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사용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만물들이 얼마나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재림하십시오. 이렇게 인간이 말하기 전에 만물들이 지금 아우성친다는 거예요. 모든 신음들, 오존이 파괴돼가지고 그 오존으로 인해가지고 만물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인간보다도 이런 만물들이 하나님의 주님이 오시기를 더 고대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다 사라진 것 같고 다 멸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심고 거두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낮이 있으면 깜깜한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범죄한 것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회의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져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말 수 없이 지금
난무하고 가치가 흔들리고 바뀌어졌어요. 기독교의 가치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회에 나가서는 또 사회법을 따라가고 사회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짓밟힘 당하게 되고 조리돌림 당하게 되는 우리 사회 문화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 아닌 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 직장에 나가도 다 보면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유흥가를 가면서도 보면은 다 교회 나가고 주일날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청년 때는요, 음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받았죠. 술 마시면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점점 세대가 지날수록 젊은 세대들이 어느 날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전철 안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술은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맥주 한두 잔 마시는 거는 괜찮다고 했어. 이렇게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맞아, 안 취하기만 하면 돼. 그냥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 기독교의 가치가 무너졌는지. 어떻게 젊은 청년들에게, 물론 그들을 잡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 되는 그 전사님이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허용했는지 몰라도 점점점 그렇게 되더니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갈 때 안 갈 때 구분 안 하고 다 허용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니까 거짓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이 판을 치는 이 홍수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도덕적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도덕적 악이 무너지게 되면은,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절망이고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이것은 안 돼, 긴장하고 그래도 말씀의 법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하나 다 내가 이것을 허용을 하다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세상과 나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니까 세상이 나고 나가 세상이 되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를 못하는 거지. 노아가 이 심판을 맞이했을 때, 홍수 심판을 맞이했을 때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노아는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는 구원받았다. 이 칠흑 같은 방주 안에서 냄새나고 동물의 모든 오물들, 또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생활의 불편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니까 죽어가는 저들의 신음소리, 이 괴성소리를 듣다 보니까 나는 그 지옥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재앙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불편해도 못 견뎌요. 지난 한 주를 보니까 에어컨 없이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등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땀이 나고 하니까 상반신만 이렇게 해가지고 등목을 이렇게 해서 그 더위를 이겨낸 것처럼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데, 근데 지금은 에어컨 없이는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조금 움직이면 그냥 땀이 줄줄줄줄줄, 속옷이 이제 다 젖고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그 기술, 과학이나 이런 어떤 그런 현대 기술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그 도덕이나 이런 윤리나 무너져서 혼란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가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악의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그 방주,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서 교회 안에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사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아유 날씨도 이렇게 청청한데 무슨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어. 비도 안 올 건데 내 손에 장을 지져.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노아의 이성으로 이것을 판단했다면 노아는 방주를 안 지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척도를 재잖아요.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성의 한계를 노아는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것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으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노아는 너무나 여기에 감격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지난 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발자국만 있고 내 발자국이 없는 것처럼 그 상황은 이겨낼 수가 없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견뎌내고 승리한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란 말이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법칙이 있어요. 이 자연의 일관성을 신뢰하기보다는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고 땅이 보여도 노아는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 잘 버는 것, 그 다음에 또 남보다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그걸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저기 단체장들 나와가지고 재산 같은 걸 공개하잖아요. 예전에는 예금이 얼마냐, 적금이 얼마냐, 주식이 얼마 가지고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 다 나열하고 플러스 뭐가 있느냐, 코인이 얼마냐. 아, 그러고 보면은 현대인들은 다 코인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코인이라고 하면은 낯설은 세상이에요. 그 코인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코인도요,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된 코인, 발기가, 저기가 돼가지고, 상장이 돼가지고 하는 코인들은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루트를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뭐 코인 하나에 엄청난 가격이잖아요. 몇 천만 원씩 막 하는 그 가격이 올라갔는데, 어떤 라인은 그게 잘못된 라인이라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이 점점점 우리 사회는 신이 무엇이 됐냐, 만몬이 신이 되고 있는 사회가 되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오로지 누구를 집중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집중할 수가 없죠. 다른 것을 집중하게 되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디를 집중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나의 삶의 운전자도 내가 운전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운전사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홍수에 그냥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이 노아는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같은 생각의 자리에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이 노아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